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게 되는데요. 6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해온 노부부가 코로나로 같은 날 각자 다른 병원에서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2월 9일 CBC 등 지역 언론은 지난 주말 BC주에서 66년을 해로한 노부부가 코로나에 감염돼 차례로 다른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BC주 버나비 출신의 하산 알리 샤출탄 부부로 이들은 20년 전 탄자니아에서 캐나다로 이민와 60여 년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중순 아내인 슐탄이 흔한 복통 증세로 로얄 콜롬비아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했고 이후 남편 또 열흘 뒤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버나비 종합병원으로 급히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20여일간 각기 다른 병원에서 가족과 생이별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별의 순간은 아내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슐탄이 지난 6일 먼저 세상을 떠났고 슐탄은 죽기 전에 손주들과 2시간 동안 화상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은 지 20분 만에 세상을 등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있던 남편도 1시간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아내가 떠난 사실을 듣기도 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어속히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빨리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아름답게 하리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 칼럼.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설치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 뒷뜰로 연결되는 큰 대문 2개가 있는데 반쪽 대문이 거의 다 부서져 큰 구멍이 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엄청 났던지 연결되어 있던 나무 조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공무원이라 재택근무 중인 큰애 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핸디맨이 아닌데다 고치려면 어느 정도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희 교회 같은 전도회 회원이며 가끔 산행을 같이 하는 집사님과 일상통화 중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현장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게 됐는데 집사님께서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집사님께서 오시자마자 능수능란하게 고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약간 돕기는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조수였고 집사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장비들도 상당히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가져오셨길래 꼼꼼히 완벽하게 고쳐셨습니다. 제가 만약 시작했다면 너무나 허술하게 끝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바람이 불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부서졌던 것들이 완성되어 갈 때 기쁨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까운 중국집에서 배달온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먹으면서 집사님의 노고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망가지고 구멍난 것이 없는지, 망가지고 구멍난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전문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원상으로 복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 상처, 문제, 모든 구멍난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낮은 풀들의 기다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때론 세상에 지쳐 어지러운 꿈에 잠 못 들고 버릴 것조차 없는 고난 내 영혼에 새벽 안개 거칠듯이 거친 바람 멈추듯이 주님 나셨네 내 님 오셨네 가난하여 마음만 이들의 빛이 되시네 주님 나셨네 내 님 오셨네
있었네. 어느 별빛 밝은 밤 주님 발자국 고운 별빛 내리듯이 환한 햇살 비추듯이 주님 나셨네. 내님 오셨네. 가난하여 마음 맑은 이들의 빛이 되시네. 주님 나셨네. 내님 오셨네. 오래도록 기다리더니 주님 나셨네. 내님 오셨네. 가난하여 마음 맑은 이들의 빛이 되시네. 주님 나셨네. 내님 오셨네.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다리더니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으나 여전히 환상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에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살며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10장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10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좀 모자라면 어때? 얼굴만 예쁘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 남자가 어느 날 IQ가 70밖에 안 되지만 몸매가 이쁘고 날씬한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오케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자존심이 상한 남자가 이유가 뭐냐고 묻자 여자의 대답은 왜냐하면 우리 집 전통은 집안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거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아빠는 엄마와 애삼촌은 외숙모랑 그리고 고모부는 고모랑.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족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야베스의 기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전에 방송되었던 감동적인 인터뷰를 다시 편집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밴쿠버를 방문하셨던 현재 필리핀에서 계속 빈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안사무엘 선교사님의 간증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다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사무엘 선교사님의 간증과 인터뷰를 통하여서 도전받고
더욱더 선교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현재 필리핀에서 10년째 사역하고 계시면서 밴쿠버에 잠시 안식월로 방문하고 계신 안사무엘 선교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만나 뵈니까 오래전부터 뵙던 친구 같은 너무 이렇게 좀 다정다감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밴쿠버에 좀 이렇게 지내시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좀 힐링이 많이 되셨습니까? 야, 밴쿠버 참 좋은 도시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안식과 위로를 주셔서 만나는 분들이나 먹는 음식이나 또 자연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에 가셔서 독일 강부 또 간호사들이 개척한 그런 한인 교회들을 섬기시고 또 특별히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셨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정말 사역자로 지금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됐어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짧아서 다 인터뷰를 나누지를 못했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갈 때 대부분이 이제 악기들을 갖고 음악 그 연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 여러 나라 유럽이나 이 아시아의 나라들을 단기 선교했을 때 그 선교지의 현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저희는 되도록이면 현지어로 찬양을 준비를 많이 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꼭 선교지의 선교사님께 뭐 복음성가가 됐든 찬양이 됐든 좀 번역을 부탁을 드리고 또 발음도 지도를 받고 해서 찬양 집회가 현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저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에 한 주간을 이렇게 기독교 수영관 같은 데 들어가 갖고 합숙을 하면서 이분들이 다 음악의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찬양을 하더라도 박자, 음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분들인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선교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나눈다, 은혜를 끼친다기보다는 오히려 가는 곳 선교지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마다 혹은 뮤지컬을 공연할 때마다 우리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아갖고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눈물 바다가 된 적도 여러 번 있고요. 네. 그래서 참 얼마만큼 단기 선교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부분 또 은혜 주시는 부분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젠 선교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들을 받게 되는데요.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준비된 단지 사역을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마음 준비, 기도 준비, 또 영혼을 만날 준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 이와 같은 것을 해갖고 오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된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요. 네. 또 해외에 있는 또 한국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런 주문을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러면 그 여러 나라들 갈 때 같이 항상 동행하셨습니까? 아니면 훈련만 시켜서 내보내셨습니까? 제가 팀의 일원으로다가 그래서 저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예. 뭐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 당시엔 하나님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여러 나라들 지난번에 소개했는데요. 동유럽도 가시고 아시아도 갔는데 이 뭐 짧은 시간에 여러 나라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 한 군데만 이렇게 생각나시는 그 단기 사역, 그 역사가 일어난 데를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동유럽의 루마니아를 저희가 갔는데요. 루마니아가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 그렇게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인지는 미처 몰랐었습니다. 겨울에 갔는데 거기에 집시족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네. 주로 집시족은 계절에 따라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뭐 흙벽돌을 구워서 판다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하루 60-70km 이상씩 아주 고물 자동차를 타고 옮겨가면서 그곳에 있는 집시족 교회들에서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희가 가는 곳에서 그분들은 씻을 물도 없어갖고 씻을 물을 손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물에서 길어서 한 대야를 주셨는데 그 우물물이 사실은 한국식의 우물이 아니라 그냥 흙탕물로 된 물을 끓여갖고 한 세수대에 주셨는데 그 물을 저희 뭐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나눠서 한 세수대야로 세 사람이 머리 감고요 샤워하고요 발까지 씻고요 그렇게 다 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저희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생각해봐도 믿을 수가 없는데 한 세수대야 물을 가지고 세 사람이 나눠 쓰고 뭐 샤워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까지 다 감는 그런 고생들을 해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두고두고 추억으로 남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반응은 또 이렇게 우리 연주하고 했을 때 감동적이었나요? 아니면 어땠습니까? 네, 그분들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학생들이 헌신해서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눠줬을 때 그분들은 참 감사해하면서 참 같이 울고 얼싸안고 그래서 감동의 도가니가 됐던 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독일에서의 5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사역지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네, 독일에서 제가 목회를 사임한 후에는 3년간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할 기회를 주셔갖고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어느 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할까 하다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있는 프리처치 칼리지라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장로교의 많은 전통들 그리고 좋은 신학을 배우게 됐고 거기서 공부한 내용이 지금 두 번째 사역지인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에 와보니까 참 신학이 약하고 또 분명한 소명과 성경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참 극소수라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건강한 신학, 종교개혁의 전통에 기반한 개신교의 신학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유익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주간에 이어서 평소에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 찬양입니다. 예, 안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예.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안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선교사님께서 5년간의 독일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신학을 다시 재정립하시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가시게 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참 그 스코틀랜드도 참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하면 영국이랑 같은 나라로 이렇게 인식하는데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좀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코틀랜드가 지금은 영연방 유나이티드 킹덤에 소속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아시나요? 브레이브 하트에 보면 윌리엄 월레스라는 뭐 한국으로 치자면 독립투사인데 네. 독립을 위해서 아주 용감하게 싸웠던 지금도 스코틀랜드 가면 그 기념관도 있고 그분이 거의 한국의 독립운동하던 안중근 의사 뭐 그 정도 식으로 존경을 받는 분인데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200년 이상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영국에 소속이 됐죠. 네. 하지만 지금도 국회가 따로 있고 또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특히나 뭐 재미있는 것은 월드컵에는 다 자기 국가 이름으로 나갑니다. 아, 예, 그렇죠. 스코틀랜드 뭐 그러기 때문에 웨일즈 따로따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전쟁처럼 축구 경기도 하죠. 네.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 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토마스 선교사, 네네. 정말 우리나라가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쪽 출신이시죠?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든지 예. 또 만주에서 사역하신 로스 목사님, 또 뭐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읽기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 표 아시나요? 네. 그 맥체인 목사님이라든지 아주 신실하고 좋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배출이 되셨습니다. 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조금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도 나르는 스코틀랜드인이라고 네. 월드컵 올림픽 메달리스트면서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돼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하신 아주 그래서 믿음의 전통 가운데 좋은 선교사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계시네요. 아, 리빙스턴. 네,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스코틀랜드 출신이시고 가시죠.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그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주의를 포기하고 그 메달을 하고 네. 출전하지 않은 나중에 그분이 선교사가 됐대. 그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 보셨으면 바로 거기에 에릭 리들이 나오는데요. 파리 올림픽에 나가서 네. 국가의 명예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메달을 주일에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일에는 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그 부분이 대단히 유명한 일화죠. 네. 그 스코틀랜드에서 한 3년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스코틀랜드에 좀 특이한 그 신학이 있는가요?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뭐 지식적으로다가 아주 제한돼 있던 장로교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됐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장로교회는 존 넉스를 필두로 해서 장로교가 꽃을 피운 곳은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사실은 종교개혁의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신학과 그리고 예배 혹은 교회 정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부분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배울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참 기독교가 엄청 부흥하고 스코틀랜드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참 선교사 또 이런 분들이 배출되고 그랬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현재로는 이제 많이 기독교가 세계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도 닫고 또 교인들이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출석하지 않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조국 교회를 떠나서 스코틀랜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저로서는 한국 교회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신학이 점점 자유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복 주시고 세우신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뭐 성경적인 상징에 의하면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는 그야말로 흔적도조차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하지만 저는 많은 부분 그 조상들이 뿌린 신앙의 전통 그거는 왜냐하면 순교의 피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영국 국교의 핍박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세상의 혹은 정부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 하고 걸어갔던 그 비국교도들과 그리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의 전통은 아직도 면면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고 또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구루터기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 심지어 성경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주셨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스스로다가도 고개를 숙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을 잃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남은 자 신앙과 그리고 구루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된다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 3년간의 스코틀랜드 생활을 정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으로 가시게 됩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잠시 드디어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데 필리핀 이제 오자마자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천상 다음 주 네 번째 주간에 필리핀 얘기를 저 시작해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고 또 이곳에 어떻게 밴쿠버에 오시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듣는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선교사님께서 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사 내용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그래서 이 찬양 제목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곡인데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이 시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10년째 선교 사역하고 계시면서 안식월을 맞이하여 밴쿠버를 잠시 방문 중이신 안사무엘 선교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를 또 기대하시면서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늘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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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늘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늘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해줘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98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돌멩이 하나를 물에 던져보면 쉽게 알게 됩니다.
돌을 우물에 떨어뜨려서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의 깊이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상대방의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깊지 않고 얕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깊고 이해심이 풍성하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갈증이 해소돼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자세로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하늘에 닿아도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